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끓여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번 달에 붙잡고 끓여냈던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이번 달 마지막 주니까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이번 주, 특별히 이 말씀은 더 가깝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고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심으로 아픔을 품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가정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달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1시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또한 기도의 등불을 쭉 이어갔죠. 그 마지막 바톤을 우리 교육자들이 받아서 이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이 기도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할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고 끊어졌던 적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답니다. 또한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랬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 교제를 이루어 가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 속죄소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서의 만남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만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성막이 그림자였다면 그 성막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죠.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게 되었고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고 깊은 대화를,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 교제가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인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3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계속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서 중요한 기관은 쉬지를 않습니다. 어디가 쉬지 않습니까? 심장하고 폐는 쉬지를 않아요. 심장은 멈춰서는 안 되죠. 호흡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작년 3월에 이 크로아티아의 대지진을 추모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숨참기 기네스북에 도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나이 56세로 이 물속에서 숨참기 기록을 갖다가 도전했는데, 그때 세운 기록이 24분 33초 동안 숨을 참고 멈췄다. 그 모습이 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번 1분만 한번 멈춰볼까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못 참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숨을 참아도요, 30분도 못 참아요. 30분도. 우리는 보통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가 호흡이라는 건 어느 순간도 그 호흡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호흡을 멈춰요. 영적인 호흡을 멈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지속하다, 변함없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그렇게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한 기도가 호흡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영적인 숨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보내셔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영적인 숨을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지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호흡이라는 건 나를 빼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은 날숨과 들숨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빼내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빼내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나를 살아주십시오.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빼내겠습니다. 내 모습 빼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세우시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호흡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속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예요. 깨어 기도. 1941년 12월 7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항공모함 6척과 항공기 441대를 투입해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공격했죠. 그때 미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함선이 12척, 격추된 비행기가 188대, 그리고 민간인, 군인 합쳐서 죽은 사람이 2,500명이에요. 2,500명이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 이러한 일본군의 대대적인 이 대형 군사작전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미군은 이미 이 진주만을 공습할 거라는 첩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렸어요. 5,000km 떨어진 그 진주만은 공습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가까운 필리핀에 있는 미군 부대를, 미군 기지를 갖다가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요? 이런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된 거죠.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건 영적인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촉각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죠. 정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군에서는 항상 민감하게 적의 동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무기인 거죠. 그런데 그 무기를 들고 졸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이것에 대해서 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걸쳐서 그 전신갑주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이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것까지가 완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본성에 의한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잘못 구하고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불만족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마귀의 전략입니다. 또한 사단은 여러분, 엄청난 위협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서서히 작은 것부터 유혹하다가 시험에 들게 하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두움으로 확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보러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결국 마귀의 놀이터가 될지도 몰라요. 내 마음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는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며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감사를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의 기도가 될 때가 많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도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감사와 매 순간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여러 총리들 중에 하나로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평판을 얻게 돼요.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자 꾀를 내는데 이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이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를 어기시 사자굴에 던져놓는 조항을 만듭시다 라고 제안한 거죠. 이에 다리오 왕, 그 당시 다리오 왕이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그 조서 위에 도장을 꽉 찍고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이 감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였어요. 그 믿음으로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 속에서 감사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 서신 속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2장 7절 말씀에 보면 감사를 하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세 모습의 기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계속 기도, 깨어 기도, 감사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에 이 세 가지 물어볼 겁니다. 깨어 기도, 계속 기도, 감사 기도. 제가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에 우리로 그 기도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성도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심된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마땅히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달,
그리고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폴로 11호를 떠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달에 착륙하는 이 미션은 계속됐대요. 아폴로 13호, 이어지는 그 아폴로 13호도 같은 임무를 가지고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이만큼 자신만만한 거죠.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이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마일을 벗어나지 못한 그 지점부터 고장이 났는데 그때 마침 산소통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우주여행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돌아올 방법도 없어요. 이 우주 비행사들은 휴스턴에 있는 그 나사, 그 우주 지휘소에다 비상 연락을 취합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예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돌아오세요. 이런 회신밖에 할 수 없던 거죠. 나사도 우주선 비행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들은 지금 우주에 미아가 될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미국의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호소해요. 여러분, 함께 오전 9시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무사하게 이 아폴로 13호 모든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그 순간 선포하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군인이고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폴로 13호가 무사하게 태평양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구조된 그 우주 비행사들은 배에 오르면서 그 군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장면이 1970년 4월 27일 타임즈의 표지에 장식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왔어요.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요. 그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인 잭 스위저트라는 사람이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남았죠. 30일을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합심하여 구해야 될 것이, 그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건 감옥에서 석방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건강하게 이 모든 감옥 생활에서 잘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심오한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그 사람들과 재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자신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순간을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이 예수의 복음이 명쾌하게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회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와 내 가족에게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저 선교의 오지에서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몇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데 그때 마침 카톡이 뚝 울리는 겁니다. 울려서 컴퓨터에 카톡을 열었더니 저기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선교사가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부르키나파소 아세요? 참 생소한 이름의 지역이죠. 얼마 전에 이 부르키나파소에 반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생방송 중인 막 방송국이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위협하고 자기가 군대를 장악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한테 이 문자가 온 거죠. 지금 이 반군이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학교고 상점이고 다 닫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기도가 그곳에 필요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저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